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좀 예전에 한 2006년쯤 출간되어 나온 책 하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6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나카타니 아키히로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30대 하지 않으면 안 될 30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10대도 중요하고 20대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뭐니 해도 30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신앙과 또 내 진로, 또 사랑,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인생의 가장 이 중요한 그 분기점을 놓는 시기가 30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책은요, 30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가치관과 인생 철학, 그리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내가 지금 살고 있을 때, 지나가고 있을 때는 길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실수가 또 내 허점이 보이고요, 그때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됐는지 지나고 난 다음에 보이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출판계에 알았더라면 이란 이름으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목들을 좀 제가 읊어드리면 1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20살이 되기 전에 꼭 가져야 할 것들, 40대 알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들,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결혼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참 이렇게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참 요즘 좋은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20대, 30대, 40대를 준비했다면 얼마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많은 수많은 책들을 요약해 보면 한 몇 가지로 포커스를 나눌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며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즐겁게 살자, 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말한다면 신앙인이나 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나 성공과 행복의 포커스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는 한 가지 가치를 더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살자, 도덕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자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꽉 막히고 융통성이 없는 어떤 그런 꼰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바르게 살자만큼 요즘 시대에 오해된 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은요, 꽉 막히거나 융통성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참 멋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성공, 행복, 신앙이 정말 아름답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 내 평생뿐 아니라 이후에 내 자녀 손손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추천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화두가 뭐예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 전입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사회를 이끌어가고 리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거와 달리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됐습니다. 참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그런 수많은 그런 요구 때문에 대통령도 나라도 이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우리가 이 위정자들이나 앞에 선 사람한테는 그런 이야기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위정자들이나 앞선 사람뿐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청문회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살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 삶 속에서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나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는 세속적인 욕망,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나옵니다. 먼저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방인이 빠지는 그런 죄에 대해서 성경이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고 자리 잡게 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여러분, 어떻게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까? 처음부터요, 바로 세속적 가치관이 막 사탄이 우리 영혼 가운데 주입돼서 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세속화되고 이래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1, 3, 5, 7, 9, 10. 특별히 그 세속적으로 되는 첫 단계가 따라합시다. 마음이 굳어지는 단계. 그게 첫 번째 정상이에요. 이 마음이 오늘 이 그 18절에 나오는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보면 2000년 전에 이렇게 보통 집을 지을 때 벽돌로 지었어요. 촉촉한 그런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나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요. 오늘 그런 단어를 마음이 굳어지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 도덕적으로 무뎌지고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무뎌지고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 어떻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도덕적으로 무뎌지고 굳어져 버리면 총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두워지고 지식적으로 알지만 도덕적으로도 무감각해진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다고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공하고 커리어가 있는 멋진 유명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무감각해지면, 도덕적으로 무뎌지면요, 그 힘과 능력으로 더 타락하게 돼. 저는 제 주위에 그걸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과 위치가 올라가고 성공하면 할수록 유혹에도 더 많이 노출되고 유혹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많고 성공하고 커리어가 좋은 거하고 도덕적으로 정말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악화되는 단계, 세속적으로 가는 단계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오늘 18절 끝머리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마음이 도덕적으로 무뎌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가? 하나님은요, 거룩이시거든요. 의거든요. 완벽한 깨끗함, 완벽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빛이다, 진리를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보든지, 아니면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어둠이 도망가든지, 부끄러워서 도망가든지, 어둠이 빛처럼 변하든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요, 죄를 짓고 양심에 부담이 가고 도덕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양심의 가책이 커지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는 게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반만 아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양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요, 죄인이라 죄를 지으면 부끄럽게 돼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다 그랬잖아요. 죄의 제일 첫 번째 특성이 부끄러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어젯밤에 우리 남자들 혹시 이 챔피언스 리그 봤어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봤어요. 예. 우리 아들과 같이 챔피언스 리그 보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젯밤에 이 챔피언스리그 본 게 아니라 야동을 막 힘차게 받아쳐.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떠 왔는데 찬양은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근데 나는 내 머리와 생각 속에는 어젯밤에 야동이 가득해. 찬양 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부끄러워.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니까.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죄가 많을수록, 양심에 걸리는 게 많을수록 주님께 가까이 와야 되고 교회로 와야 돼. 근데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더 숨게 되고 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게 뭐예요? 사탄의 전략이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냐 하면 사단이 우리를 송사한다는 거예요. 너 죄 많이 지었지. 그 죄 많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다, 그런 말을 써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죄 많은 자도 오라. 어떤 죄가 많을수록 더 주님께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지요. 자, 근데 이렇게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점점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3단계. 드디어 방탕한 삶의 자신을 맡깁니다.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갚버려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19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내버려뒀다는 말이죠. 좀 더 이렇게 더 리얼하게 말하면 자신이 온갖 방탕한 짓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환경에 떠나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질질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지막 양심의 브레이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드는 것 같다가도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죄의 길로 막 가도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브레이크가, 우리 삶에 죄의 브레이크를 줍니다. 아까 제가 야동 이야기 했는데 어젯밤에 야동 실컷 보고 와서 막 주의 미혹에 가득한데 내 마음에는 이상한 음욕이 가득해. 근데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와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죄보다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툴툴 털어버리고 가잖아요.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 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더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더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 삶의 거룩에 대한 브레이크, 하나님의 진리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면 점점 더 죄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하나가 지금 40대 중반입니다. 지금 아주 대기업의 부장으로 있는 그런 친구인데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최고의 대학을 나고 최고의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MBA까지 했어요. 회사에서 MBA를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언젠가 자신의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정말 최고의 대학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대학원이니까 교수님과 그 대학원 프로젝트에 정말 대기업에서 막 지원해주는 돈이 넘쳐난대. 근데 프로젝트 진행비를 써야지 또 준다는 거야. 그래서 대학원 때 교수님하고 거기 있는 형님하고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하고 프로젝트 팀들이 대학원 때 룸사롱을 갔대. 룸사롱 가보니까 그렇게 고상하던 교수님들이 짐승이 돼버리더래. 너무너무 충격이 되고 갈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대 처음에는.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 가니까 나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MBA를 보내줘서 외국 갔더니 외국에 아는 사람 없는데 똑똑한 친구들이 다 모였잖아. 더 막 나가더래. 그래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대기업의 과장을 달고 이제 좀 중견 간부가 되어서 딱 들어가니까 그게 아예 비즈니스의 일부가 되더래. 그래 되니까 죄의식마저 사라지더래.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토요일 날 그렇게 룸사롱 갔다가 탁 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이프가 직장 수고했다고 막 이렇게 숙취 위해서 막 보글보글 끓여주는 그 사랑스러운 아내 얼굴을 탁 보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자녀들 얼굴 보면 너무너무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오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말씀 들으면 다 내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부담이 돼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 멀어져서 10년을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버렸대. 참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참 감사하지, 주님의 은혜 감사하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미쳐서 언젠가는 죽겠구나, 내 자식도 나를 닮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다시 마음 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무렵 저를 만난 거예요. 자, 목사님,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하는 법을 압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대기업 중견 간부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손만 뻗어도 인터넷에만 가도 정말 말로 다 못할 그런 수많은 음란과 수많은 그런 문화들이 속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회식 2차, 3차만 가도 어렴풋이 알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그 어떤 한 교수님의 칼럼을 더 읽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아마 강남이 더 음란한 문화가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남의 어느 지역에 가면 보통 한 오후 한 서너 시 그때 돼서 미장원에 가서 그때 머리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랬다, 그런 말까지 이미 보편적으로 직장인들 속에서 나올 정도니 우리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어. 제가 그때 그 친구 저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친구야, 죄가 크고 양심의 가책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숨지 마라. 사단은 자꾸 숨고 피하고 네가 죄인이라 그러지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다. 죄를 멈출 수 없을지라도,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주님의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언젠가는 내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 줄 것이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죄보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보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당시 이 에베소서 성경을 읽었을 때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세속적 문화 가운데 노출되고 또 그런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요, 정말 로마, 고린도 다음으로 그 시절에 세속적으로 큰 도시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평이하게 썼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요약하고 좀 그렇게 구조화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삶도 처음부터 1에서 바로 10 가지 않고 서서히 물드는 것처럼 1, 3, 5, 7, 9, 10 되는 것처럼 진리를 따르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도 처음부터 바로 성령 받아가지고 막 성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 삶에 스며들어요. 서서히 1, 3, 5, 7, 9, 10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문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한 세 단계로 제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말씀을 받는 단계, 마음을 여는 단계죠, 말씀에. 두 번째는 세속적인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단계. 자, 이제 옛 습관을 끊어버렸으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새로운 삶을 내 삶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단계.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고 옛 사람 끊어버리고, 옛 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내 삶에 배어들도록 하는 이 3단계가 우리 삶에 서서히 정착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타락하는 본성, 죄의 본성으로 가게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삶으로 가게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에요. 성경은요, 무릇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노출시키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게 쌓이면 우리의 멘탈이 돼. 우리 멘탈 나갔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은 모든 것을 멘탈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자꾸 어떤 가르침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노출시키고 반응하느냐 그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지고 죄악의 어떤 그런 문화가 들어오는데 노출시키는데 놔두느냐, 아니면 진리의 문화에 진리의 말씀이 자꾸 우리를 놔두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예. 그래서 성경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옷 입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왜 옷 입는 비유를 이야기할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좀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옷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옷을 입는 사람은 똑같아. 그런데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마음가짐과 태도와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요. 제가 여러분 홍대 와서 설교할 때는 여러분 스타일에 좀 맞춰서 옷을 입어요. 조금 여러분보다 나이가 있는 결혼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강남 가면 훨씬 더 댄디하게 입어요. 그리고 서울을 넘어서 지방에 이렇게 굉장히 일반 교회 가면 정장 입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래 되는 거죠. 예. 뭐 저만 해도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에서 유니폼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간호사들도 유니폼 입고, 그리고 은행에 다니는 분들도 유니폼 입잖아요. 신부님들도 유니폼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유니폼을 입을 때하고 집에서 추링이나 그 뭐 집에서 그냥 속옷 입고 돌아다닐 때 마음가짐이 같아요? 다르다고요. 유니폼 입을 때와 수영복 입을 때 그 마음가짐이 다르다고요. 이걸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게 남자들의 경우에 예비군 군복입니다. 저야 뭐 예비군 훈련 민방훈련 다 지났지만 참 예비군 훈련 가보면 재밌어요. 거기 가면 뭐 백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저 자동차 운전하는 분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의사 판사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진짜 직장에서는 정말 칼같이 열심히 살고 막 치열하게 사는 사람, 아무리 그런 사람도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다 사람이 완전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단추 하나 딱 열고 눈은 이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옆에 뭐죠 이렇게 조교들이 이동하자 그래도 안 가. 술 먹고 막 멀뻘거 해가지고, 그리고 교육하는데 뒤에서 자. 그 대답하면 이래. 참 그게 그 옷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꿀까, 이 국방부에서 참 이렇게 고민이랍니다. 저를 한번 바꿀 수 있어. 옷이에요, 옷. 예비군 군복 입지 말고 저 직장에서 입는 유니폼에다가 그 직장 명칭 부서의 직위 사람 이름 딱 써. 최주원 어디 어느 회사에 어디 뭐 송창근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딱 달고 딱 있어봐. 아무도 안 준다고? 안 졸지. 어느 병원 간호사 안 줘라. 여러분 뭐 의사나 뭐 판사나 뭐 간호사나 이 신부님이나 유니폼이나 그런 거 입고 아마 그 유니폼 입고 이런 길거리에서 침 뱉고 휴지 버리는 사람 봤어요? 아마 유니폼 입고 클럽 가면 클럽에서도 젠틀하게 할 거예요. 같이 춤 추실래요? 이렇게 젠틀하게 말할 거라. 그게 유니폼이라고, 옷이라고. 예.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인간은 죄인이라. 죄인이란 말은 내가 내 스스로를 새롭고 의롭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결심해도. 중요한 거는 어떤 옷을 입느냐예요. 어떤 자극을 계속 받고 어떤 자극에 계속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자꾸 하나님을 향하도록, 진리를 향하도록 자꾸 이끌어 주시도록 거기에 마음을 열어야 돼. 거기에 마음을 열어야 돼.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리와 의로 인도하도록 자꾸 내 마음을 열어야 돼. 그거는 내가 해야 될 거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되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악의 길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죄의 길, 진리의 길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 가만히 두면 저절로 인간은 죄인이라 죄의 길로 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계속 자극을 안 받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해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자극을 계속 발행하느냐,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진리의 가치로 사는 삶의 1단계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꿀 수는 없어, 내 스스로. 그러나 주파수를 자꾸 영적인 채널, 말씀의 채널의 주파수를 자꾸 쉽게 잡으면 하나님의 진리에 내 마음을 열게 되는 거라.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설교 듣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 나도 재미없어. 근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자꾸 설교를 통해서 재미없어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말씀도 재밌다고. 근데 뭐 성경을 알아야지 듣지. 그래서 바이블렛도 있는 거고 라이트 모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마음을 열고 말씀과 진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역사하는 곳에 마음을 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이게 은혜의 자리에 가서 마음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지 내가 결심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바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강하게 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이라. 죄가 많고 해결할 일이 많고 내 진로 문제도 좀 바뀌고 싶고 내 이성 문제도 바뀌고 싶고 그런 것들이 더 많아. 그렇게 더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리하고 내 삶을 주님께 더 많이 맡기라고.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그 말을 들으면 내 진로 문제, 비즈니스, 커리어 이런 거는 다 문을 닫고 막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것만 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자극에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쌓이면 이제는 어떤 말을 들어도 알아. 그 뭐 옛날에 다 아는 거 들었는 건데 여러분 자극이 안 와.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로서 하나님, 내가 늘 말씀의 영적 자극을 설교하고 늘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옛날에 뻔하게 아는 것 가지고 내가 그대로 믿고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서 순수하게 어린아이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게 성숙이야. 여러분, 영적인 꼰대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꼰대가요, 내가 지금 은혜 안에 계속 가지도 못하면서 내가 좀 알고 옛날에 들어봤다는 그거로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이미 근데 내 마음은 영적으로 다 굳어져 버리고 죽어져 버렸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리 되면 내 삶에 여러 가지 파도가 오잖아. 진로 때문에 깨지고 이성 문제 때문에 깨지고 돈 때문에 깨지고 마음이 어려워서 깨지고 사고 나서 깨지고. 여러분, 우리 삶에 뭐 자충우돌 그런 시행착오는 평생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거 일어날 때마다 늘 헤매. 여러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죄보다 크시고 그 모든 우리의 인상에 풍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멘탈로 넘어가는 은혜로 강하게 되는 것들을 훈련받아 본 적이 없어. 안 돼. 여러분, 영적 멘탈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더 못 살았어. 대한민국보다 더 암울해. 막 그냥 사자에 물려 죽고 길거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런 극단적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의 멘탈로 이기고 기쁘게 죽어가면서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 아닙니까? 그걸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참 존경하는 그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과거에 제가 같이 동역했던 분인데 60세가 넘으신 분인데 60세가 넘었는데 부부 금슬이 너무 좋아. 지금도 신혼 같아. 물어봐.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한대. 안 한 지가 거의 한 20년이 넘었대. 뭐 우리도 신혼 초에는 많이 싸우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싸우는데 안 싸우신대. 그래서 물어봐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한 20년 전에 두 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더래. 은혜의 환경, 말씀의 환경에 당신들의 삶을 거기 두라는 이야기를 하더래. 자꾸 오늘 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지. 그래서 자꾸 은혜의 환경, 말씀의 환경에 당신의 삶을 밀어 넣으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두 분이 같이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뭐 또 예전 분이니까 그걸 이렇게 적용했대. 그래서 집에 오면 하루 종일 그 카세트 테이프 넣던 시절이니까 하루 종일 찬양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 틀어놨대. 뭐 여러분 부모님들 그런 세대잖아. 근데 신기한 거는 싸울 때 막 밥 먹다가 주로 이렇게 밥 먹다가 많이 싸우거든. 밥 먹다가 막 싸우는데 당신이 말이야 그래가 우리 집안에서 당신 집안은 잘해야지 뭐 너그래 우리 집안 잘하나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은혜가 싹 찬양이 쫙 흘러가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야. 아이고 이 여자 그러는데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좀 부담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번 싸우지 않고 두 번 싸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싸움을 거의 하지 않게 됐대. 물론 세대 차이가 나 적용도 다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뭐예요? 정말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진리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 2단계는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이 평생 걸쳐서 생긴 건데 그게 끊기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중독 치료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새롭게 바뀌기 전에 먼저 과거에 중독된 질병에서 한 번만 끊어봐라, 하루만 안 해봐라 그래요. 그게 참 중요해요. 왜? 한 번 끊으면 그게 두 번 되고 그게 나중에 세 번 돼요. 우리가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처음부터 완전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한 번 안 해보고 하루 안 해보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그때 안 해봄으로 처음으로 그 안 해봐도 살 수 있는 DNA가 잠깐 들어오는 거라. 1이 들어오는 거야. 1, 10까지 중에 1이 있으면 그 다음에 2, 3, 4로 계속 키워갈 수 있는데 한 번도 끊어보지 않고는 그 바뀔 수 있는 DNA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참 중요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한 번 끊어보고 한 번 잘한 것 가지고라도 박수 쳐줘야 돼. 잘한다고. 그래야 용기를 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계속 또 끊고 또 빠져나오려고 할 거 아니야. 보통은 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래 가지고 바뀌겠어? 결국 네 그러다가 결국 또 돌아올 거 아니야. 옛날에도 그랬고 중학교 때 그랬고 고등학교 때 그랬고 대학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부모님 믿음대로 그렇게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야. 완전히 바뀌고 난 다음에 와. 여러분 인간에게는 완전이란 건 없어요. 그럼 영원히 못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중독 치료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 오늘 벗어라,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으라에 쓰는 이 헬라어 단어의 시제가 중요해. 완료 시제가 아니고 부정과거 시제야. 여러분 완료 시제는 뭔지 아세요? 한 번 먹어 내가 안 해야지 딱 그러면 안 해야지 딱 그렇게 했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안 하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완료 시제형 스타일의 여자야. 힘들어 내가. 근데 부정과거는 그게 아니야. 부정과거는 불명확한 시제야.
한 번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한참 있다가 다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어쩌다 한 번씩 하든 간에 어쨌든 그렇게 네 마음이 될 때 그렇게 한번 안 해봐라. 이게 부정과거야. 나는 부정과거에 맞아. 여러분도 알잖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인간이 약하다는 걸 아시거든.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이 결단력이 없고 인간 스스로 뭔가를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니까 부정과거를 쓰는 거야. 정말 은혜 받고 네가 그날 한 번 딱 끊어라. 다음날 가서 또 빠지든지 간에 그렇게 한 번 끊고 두 번 끊으면 그 뒤에 내로 하나님의 네 안에 있는 능력이 너를 변화시키도록 바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요.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진리의 가치관으로 사는 3단계는 이제 옛사람을 끊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라. 새 사람을 입어야지.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메시지 성경은 이걸 이렇게 또 다르게 번역했더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을 몸에 익히고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새 생활을 몸에 익히고 익숙할 때까지 배어들게 하라는 거야. 예?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도 서서히 몸에 배듯이 새 사람의 습관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몸에 배야 돼.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예술문화기획 파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과 한번 상담을 할 일이 있었어. 그분이 이제 뭐 그렇게 안면 있는 분이 아닌데도 내가 목사다 보니까 또 나도 이렇게 공연장을 운영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하다가 비즈니스 얘기하다 나랑 상담을 하게 됐어. 이분이 젊은 시절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예술문화계에서 밥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진짜 성공하고 인맥 쌓고 또 이분이 또 머리가 잘 돌아가 결국 성공과 여자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정말 인맥 쌓고 성공하고 진짜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 뭐 이분이 40대 중반 돼서 어느 정도 이루었어 그거를.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가치를 별로 두지를 못했대. 또 그렇게 자극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10년 20년 그렇게 인맥 쌓아서 교제해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랑 비슷한 스타일이래. 근데 문제는 뭐 청년 시절에 만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혼해서 지금 배가 나와가지고 40대 중반이 됐는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그런 사람들과 계속 똑같이 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20대나 40대 중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만나면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업 안 돼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또 사업 잘 되는 놈하고 비교해서 재수없다 그러고 영혼이 병들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또 뭐 또 직장에 그 좀 중견 간부리 있는 사람은 CEO 욕하고 마누라 욕하고 자식 욕하고 어느 가라오케가 좋으냐 이야기하고 없어 여자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늘 만나고 오면 늘 걱정 근심 스트레스 그리고 막 이 원초적인 그런 본능에 익숙하다 보니까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다가 나 끝나겠구나 싶더래. 뭐 가치관, 건강한 가치관 이런 것에 진짜 내 마음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이제 신앙생활 좀 잊어버렸더니 신앙 10몇 년 동안 안 했던 신앙생활 해보려고 교회에 가봤대. 교회 가니까 적응을 못 하겠더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교회에 이것도 하나의 문화야. 공연도 계속 보러 가는 사람이 보고 스포츠도 계속 보는 사람이 보잖아. 여자들이 그렇잖아. 왜 남자들은 저 축구하고 막 야구하고 이런데 목숨을 거냐? 당신들도 그 저 뭐야 드라마 그래 보잖아요. 그 막 화장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린 그 백화점 갔다 오면 미치거든. 나는 안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서로 그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이 관심이 있고 즐거운 거야. 예. 근데 12년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설교 듣는데 죽겠는 거야. 죽겠더래. 더 결정타는 셀 모임이야. 셀 모임에 가니까 너무 마음에 안 맞는 인간들이 너무 많더래. 그리고 세상에서는 정말 자기하고 수준도 안 돼가지고 이야기도 안 할 인간들이 거기 있더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셀 모임이 만족하세요? 100% 만족할 수 없어요. 아마 한 50%, 50, 60% 만족하면 잘하는 거라. 근데 뭡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 돼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훈련 받는 프로그램 나오는데 한번 딱 가봤는데 도저히 못 듣겠더래. 그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존 교회 시스템이 도무지 저하고 안 맞아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오픈돼도 당신 교회는 교회다. 어렵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해주고 나니까 끝났어. 우리 아무개 씨, 지금 당신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성공해서 정말 그런 인맥을 형성하고 또 그걸 통해서 당신이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커리어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또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또 만드는데 에너지를 어느 정도 썼고 어느 시간 정도 걸렸냐고. 목사님 거의 한 10여 년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썼었대. 그렇죠. 당신이 성공과 정말 그런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10여 년 동안 모든 에너지를 풀배팅에 했으니까 지금 삶의 결과다. 근데 당신이 그렇게 성공과 가정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썼는데 신앙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기에는 에너지를 10년 동안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그게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겠냐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지금 돈 버는 기계 갖고 내 인생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자네가 받고 자네가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게 안 맞고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지 않냐고. 신앙의 습관과 문화가 배우려면 당신이 그 성공과 가정의 가치관을 둔 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써보라고 변화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펄해지더라고. 목사님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았다. 여러분 예배, 셀, 훈련 프로그램 몇 번 더 참석한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수련회 몇 번 더 간다고 우리 그 인생이 바뀌고 큐티 몇 번 더 한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리와 빛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내 방식 속에 젖어드는 게 중요해요. 큐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쉽게. 오늘 뭐 더 길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자, 큐티. 여러분 매일 큐티 하는데 일주일에 큐티 30번 해요? 할까 말까잖아. 근데 큐티 할 때 큐티가 잘 될 때가 많아, 안 될 때가 많아? 큐티 이렇게 하면 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그런다? 스코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스코는 나랑 비슷해? 나도 그래. 그냥 또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근데 이 큐티를 내가 이렇게 책임감으로 해야 되나 의무감으로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런 식으로 말고 오늘 본문에 진리의 습관과 삶이 배이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그 막 2호선 그 많은 그 지하철에 아니면 그거 놓쳤다고 화장실에 가서도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말씀 잠깐 이렇게 보고.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의 패턴을 익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로 오느냐 그거보다 말씀을 읽고 하루를 자극받고 주님 뜻에 맡기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거라고. 아멘. 이거요 하루씩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몸에 배이잖아요. 그럼 저절로 그런 것들이 된다고. 우리가 뭐 은혜의 자리 말씀과 문화의 그 말씀과 그런 어떤 진리의 환경으로 두는 거 하루씩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 야구 좋아하는 거 그거 이렇게 그 뭐 룰을 익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신앙의 룰을 익히는 것들이 익숙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내가 인생 살면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막 여기저기 깨지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유래해 주시는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혹시 유혹의 자리로 가도 지켜주는 거고, 혹시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빨리 툭툭 들고 일어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신앙생활도 훈련도 작은 것을 해본 사람이 더 큰 것을 계속 추구해.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
바이블렛 해본 사람이 또 이 라이트도 하고 라이트도 한 사람이 다른 것도 하고 자꾸 그래. 또 반대로 안 하는 사람은 점점 더 굳어져, 점점 더 멀어져,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삶은 점점 진리의 빛으로 가까이 가는 삶이 여러분 삶에서 점점 자극을 받고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진리와 점점 멀어져서 정말 세속화 되고 죄의 길로 가는데, 그리고 나의 본능과 본성을 자극하는 대로 점점점 내 마음을 열고 자극받고 반응하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오늘 비슷한 시대를 산 두 사람의 삶을 여러분에게 비교하면서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알집처럼 집을 처음으로 발명한 이 카트라는 사람이래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 남부 조지아주 출신의 땅콩 농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돼서 갑자기 당시에 미국은요 베트남 전쟁 엄청난 사람과 돈을 지원하고도 패했어. 닉슨의 워드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이 거의 탄핵됐어. 국민이 딱 우리 지금 그 작년처럼 정치에 대해서 완전 기대감을 잃었어. 그런 상황에 정말 이 젊은 지미 카터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신념을 현실 정치에서도 이뤄보겠다는 그것에 감동받고 지미 카터를 뽑아줬어. 근데 그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신념은 현실 정치에서는 실패했어. 왜? 더러운 정치판에서 아주 커리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시행할지를 몰랐어. 그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경제 정책이 실패해서 물가가 2배로 뛰고, 석유 가격이 올라가지고 뉴욕의 90%의 주유소가 문을 닫고, 그리고 국제 외교에서도 무기와 군사력보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대화와 평화로 해결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가만 놔두지 않았어? 그때 이란의 미국 대사관 인질이 잡혀가지고 몇 년을 끌었고, 소련이 핵을 무장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도 거기 싸워야 되니까 미국도 무기에 엄청난 돈을, 핵무기를, 새로운 어떤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재선에서 떨어져가지고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혀서 고향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어. 놀라운 것은 10년 후에 1998년에 지미 카터는 UN 세계 인권상을 수상합니다. 그의 뉴욕 타임즈는 이 헤드라인에 이렇게 썼어. 빛나는 제2 인생, 지미 카터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전직 대통령. 멋지게 제기한 거지. 근데 반대로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필리 카츠라는 인물이 있어. 1986년 23살 대학교 때 파일을 압축하는 신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완전 천재로 백만장자가 됐어. 차세대의 그 미국을 주도할 그런 사람으로 떴어. 근데 14년이 지난 어느 날 2000년 미국의 한 호텔방에서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어. 발견 당시 그의 옆에는 $3,000 빚진 신용카드, $50짜리 술산 영수증, 음주 딱지와 호텔 청구비 영수증이 그의 가방에 있었대.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던 두 사람이 왜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삶을 사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입니다. 대통령직에서 설설이 물러났던 지미 카터는 이후에 퇴임 후에 평화재단을 만들고 연장을 들고 가난한 나라, 가난한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헤비타트를 설립해서 집을 지어줬어.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 풍토병 퇴치에 앞장섰고,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전쟁했던 중동, 아프리카, 발칸 반도에 특사자격으로 가서 대화 협력으로 중재했고, 1994년 북한과 미국이 핵 문제로 전쟁 터지기 일보 직전에 북한 대사로 파견돼가지고 김일성 주석하고 제네바 협정까지 이끌어냈어. 전쟁을 막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백만장자가 된 후에 필리 카츠는 천재인데 어떤 가치관으로 산 줄 아세요? 너무 졸지의 떼부자로 성공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세와 돈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스트립 쇼하는 클럽을 안방처럼 다니고 고급 콘도를 구입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 가는 곳마다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녔대. 시체로 발견될 당시에 그의 가방 안에는 다양한 성지구들이 가득했고 술과 여자, 낭비와 방탕으로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그러지? 왜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러지? Why? 마지막 가치의 방향을 그는 어디 도전받을 곳이 없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꿈과 행복을 위해서 가족과 비즈니스와 신앙을 위해서 평생토록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가는 방향이 바르게 살고 도덕적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 바른 가치가 없다면 내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온 성공과 행복, 가정, 공동체, 비전도 끝까지 유지될 수가 없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 끝이 해피엔딩이 될 수 없어. 저는 오늘 특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르게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주님 뜻대로 살자, 우리 인생을 주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자. 이것이 너무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문제가 포커스가 아니야.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향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 성령께서 오늘 나를 만지시고 빛을 비춰주시더라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